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육지같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요셉과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셉과 모세에 관한 말씀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crossing the Red Sea as dry land fourth time. The small title, subtitle is Joseph and Moses second time from the last year of December. 그렇죠? 우리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눴죠. 오늘은 모세에 관한 말씀. 근데 모세에 관한 말씀 이번 주와 다음 달 금요 기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바로 역풍훈련을 위한 지도자였다. 역풍훈련을 위한 지도자. Who is Moses in the context of the crossing the Red Sea as dry land? He was a leader, the leader for the training of a contrary wind. Contrary wind, Moses, for the people of Israel.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the training of contrary wind. 그렇죠? Fair wind가 아니라 contrary wind. 그렇죠? Favorable wind가 아니라 contrary wind. 그렇죠? 역풍이죠. 역풍. 거꾸로 불어오는 바람.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죠.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면은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모세다. 모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모세처럼 쓰임받는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풍 훈련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야 하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게 바로 a leader for the training of contrary winds in our spiritual journey.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 중에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풍 훈련을 위한 지도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역풍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습니다. So I'd like to focus on the training in contrary wind. And next time I'll also share about preach about who Moses is for the people of Israel. 우리 오늘은 역풍 훈련,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역풍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기도회 때는 그 역풍 훈련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된 역풍 훈련은 뭐였느냐?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that the people of Israel received. There are three things were changed.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Let's go to Exodus chapter 1 verse 8. I said there three things were changed. First thing is written in verse 8. 8절에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뭐가 바뀝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The king was changed. That means previously the king respected Joseph and his people, the people of Israel. But now this king who despises and opposes them is risen. 첫 번째, 먼저 왕들은 요셉과 요셉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매우 존중했어요. 존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요셉과 요셉의 민족을 멸시하고 적대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Now finally the contrary wind came to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The second thing which is changed because of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is in verse 9 to 11. Same chapter, verse 9 to 11.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도 11절 보면 두 번째 역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뭐가 바뀝니까? 대우가 바뀌죠. What was changed? The treatment was changed. 그렇습니다. 대우가 바뀌죠. 네. Previously, the people of Israel were protected by Egyptian, but now they were made to serve as slaves by Egyptian. The treatment was totally changed. 대우가 바뀝니다. It is the second point of training in a contrary wind.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역풍 훈련에서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역풍. 존중받고 존경받는 같은 시민인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the third thing that which is changed, written in verse 15 to 16 in the same chapter. 우리 같은 장 1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바뀌었냐? 세 번째 바뀐 게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뭐가 바뀝니까? 정치가 바뀌었어요. The politics were changed. So previously all those born in Egypt were accepted. But now they sought to kill all the baby boys. So they want to erase the people of Israel in Egypt. They want to erase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워버리고자 없애버리고자 했어요. 전에는 애굽에서 출생한 이들을 모두 수용해 줬습니다.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남자 아기들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 아기들이 죽으니까 이제 다 그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역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하여 왕이 바뀌고 대우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서 이러한 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역풍 훈련을 주셨을까? 역풍 훈련이 다가온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Now we need to think about the reason. The training in the contrary wind approached to the people of Israel when they were in Egypt. 애굽에 거하고 있을 때 왜 이들에게 역풍 훈련이 다가왔을까? There are two main reasons. The first one, God wanted to fulfill the covenant made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첫 번째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역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It is paradoxical fact. What covenant to give Canaan as the promised land to the descendant of Abraham, Isaac, and Jacob. 가나안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누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스톰, 강력한 폭풍, 역풍이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애굽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가려고 하죠. 먹고 살 거 다 있고, 그렇죠? 너무 먹고 살기 좋고 등 따서 배부른데 누가 애굽으로 그 광야길을 건너가지고 누가 미쳤다고 홍해를 건너야죠. 요단강을 건너야죠. 누가 미쳤다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풍 훈련을 마치시고 역풍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Therefore, since they would not want to leave Egypt while enjoying a good environment there in Egypt, everything's are prepared for them. They don't really need to
devote their life to gain something. So God ended their training in favorable winds and began their training in contrary wind. That's why He allowed such training for the people of Israe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엉덩이를 붙여놓고 안 일어날 거를 아시기 때문에 상황을 어렵게, 야, 여기선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을 자기들 스스로 갖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 역풍 훈련을 통해. 역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역풍 훈련이 다가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I said there are two main reasons. And the second reason, because they loved Pharaoh's Egypt more than the Canaan which is promised by God. It is the more important reason. It is quite important reason.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보다 어디를 더 사랑했다고요? 바로 왕의 애굽 땅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 땅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뭘 일으키신 겁니까? 역풍 훈련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모하도록, 사랑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풍 훈련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풍 훈련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애굽 사람보다도 더 애굽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풍 훈련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Because God's people, the Israelites, completely forgot the purpose of the training in favorable winds when they were in Egypt and came to love Egypt more than even the Egyptians did. More than Egyptians did.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풍 훈련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야곱과 요셉이 이제 그들의 품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 남긴 너무나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신신당부한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They ignored and forgot what Jacob and Joseph had earnestly requested. It is written in Genesis chapter 50 verse 24-25.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곱과 요셉, 특별히 요셉이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너무나 중요한 유언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Genesis chapter 50 verse 24-25.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24절입니다.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m about to die, but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and take you up out of this land. Take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which is covenant, to Abraham, Isaac, and Jacob.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기서 꺼내서 나갈 테니까 여기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들을 들어서 꺼내실 때까지 뭐하고 있어라? Get ready to get out of the Egypt. 애굽을 나갈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they forgot that what they must do. But they began to love Egypt. 이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이 유언의 말씀 완전히 잃어버리고 애굽에 너무 진기하거든요. 우리가 우간다 갔을 때 그 우간다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거든요. The Lake Victoria, which is the root, the source of the Nile River. 나일강의 그 발원지가 바로 그 이 우간다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었네요. 두 번째 날인가? 거기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 나일강 근원지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너무 멋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맛은 별로 없었어요. 돈은 더럽게 비싸고 느리게 나오기도 막 더럽게 느리게 나와. 이제 막 그릇까지 만들어 나오는 것 같아. 와, 지겨 죽겠어. 근데 그 나일강 그 근원인데도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게 우간다에서부터 그 우간다를 지나서 여러 그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면서 땅의 모든 풍부한 그 유기물들을 모아서 어디다 쌓아놓냐면 애굽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우간다만 하더라도 황토흙이거든요. 황토흙의 그 유기물들이 계속해서 씻겨가서 그 모이는 장소가 애굽 땅, 이집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냥 대충 뿌리면 2모작, 3모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고생해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애굽 땅이 좋아. 너무 애굽 땅 너무 사랑스러운 땅이 된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뭐와 같다?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으면서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애굽 땅이 좋았는지.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신신당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풍훈련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역풍훈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Likewise, it is the last part of today's preaching. Likewis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comes to all who believe in Jesus. The training in contrary wind comes to all Christians.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역풍훈련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죠? Why? Because to fulfill the covenant God made with us, the promise written in the scripture, in the Bible. 성경 안에 기록된 나도 모르고 있는, 나도 까먹고 있는, which is the promise that even we forgot, even we don't understand. 우리가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일으키신다고요? 역풍훈련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풍훈련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음과 감사로 뭐하자?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Therefore, it is clear fact. When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begins, let us look forward to God's promises with faith and gratitude, because it is written in the Bible. He wants to fulfill the promise, the covenant in the Bible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역풍훈련을 막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역풍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풍훈련 중에는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역풍훈련이 불어올 때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During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let us examine in which areas and how and to what extent we need to grow spiritually, mentally, any other way to becoming like Jesus.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역풍훈련이 다가오는 두 번째요, 똑같습니다. The second reason that we must face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that is, when we love the word despite being God's people.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the contrary wind will come.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will come to our life. Therefore, if the training in a contrary wind has come, let us thoroughly repent of loving the word and abandon it.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역풍훈련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We need to find out which part of my life is linked to love this word. 어느 부분이 세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풍훈련이 다가온다면 세상
사랑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역풍훈련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Until when we repent and abandon it, the wind of contrary wind will not leave. 그거 떠나가지 않아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순간 그 역풍의 바람은 떠나갑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 us long for the millennial kingdom and the eternal heaven promised by God. When we faced the training of contrary wind in our spiritual journey.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풍훈련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역풍훈련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 주여 내 삶 속에 역풍훈련이 불어오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역풍훈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는, 예배는 개인적이고 아주 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의적이어야 됩니다. 시대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역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역풍훈련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훈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주저앉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민족이, 내 사랑하는 족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풍훈련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이, 여기서 목사들부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역풍훈련 가운데 승리한 우리 개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국 민족 대한민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